같습니다. 아마 직장인분들은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강요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은근히 차별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것들로 시작해서 악의적으로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 문화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쿨병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쿨병.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요 쿨병이 돌고 있습니다. 쿨병이라는 용어가 돌고 있는데요. 이 쿨병이란 쉽게 말해서 쿨한 척 한다라는 거예요. 쿨한 척.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척 하거나요. 또한 뭐든지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인 것처럼 은근히 자신을 우월하게 자신을 좀 드러내는 그런 것을 쿨한 척한다, 쿨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중학생들을 중이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청년들의 중이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쿨병에 걸린 이제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쿨병이요, 쿨해 보이기 위해서 사회 이슈가 되는 것이나 아니면 대세를 따를 때 쉽게 생각해보지 않고 쿨한 척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동성애라든지 술이나 담배, 성적인 문란이라든지 악한 문화 등등 여러 가지 악한 문화들 가운데에 쿨하게 또 그게 멋있다라는 관점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문화가 생겨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한편 그것들을 반대하는 교회를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안티 크리스천이 이제 되기도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는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영적인 싸움은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승리하며 영적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된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벨사살은 이제 말씀 초반부에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1000명의 귀족들을 이제 잔치에 초대하죠. 그래서 먹고 즐기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잔치를 벌이는 것이 죄악된 일은 아니지만 그 과정이 노골적으로 신성 모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벨사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 성물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놀이개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께 제사하는 거룩한 물품을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 보니까요 어느 나라들도 비록 약탈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사살이 성물을 놀이개로 사용했다라는 것, 그 술잔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은요 명백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요 그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벨사살은요 그 성물을 술잔으로 놀이개로 사용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자신들의 신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벨사살은요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의도했냐면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하나님은 조롱해도 모욕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성물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 벽글씨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교만하고
경솔한 그 벨사살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 손가락을 본 벨사살은 소리를 지르면서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고요. 또한 그 글씨를 해석하도록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즉시 그 즐거웠던 잔치는 두려움으로 변하고요. 또 흥겨웠던 그 흥은 공포감으로 역전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던 벨사살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결탄코 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벌벌 떨게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보복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들이 우월하고 교만을 떨더라도 그들은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장 앞에서는 그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핍박하고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억울하고 또한 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시고요, 우리는 구원하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벨사살은요, 그 벽 글씨를 해석하는 자들에게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왕비가 등장하고 다니엘의 존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벨드세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왕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벨사살은 이 왕비의 말을 듣고요,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지해지고 무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벨사살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때에도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력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벨사살처럼 결국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크리스찬들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직구준 선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유선아, 너 우리나라의 역사는 다 아냐? 너 우리나라의 역사는 다 알면서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너 이 사람은 알아? 너 이 사건은 알아? 나한테 표현하고 너한테 설명 좀 해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대답을 못하면 막 욕하는 거죠. 야,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너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해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막 욕하고 우리나라 역사나 공부하라고 막 욕하는 겁니다. 또 성적인 비아냥도 서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아주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너 여자랑도 안 잡았다며? 너 고자냐?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농담까지 들먹이면서 저를 괴롭혔던 그런 선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꿋꿋이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려고 꿋꿋이 신앙생활을 해갔는데요,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선임들이 이제 전역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선임들이 이제 병장이 되어가고 이제 시간이 지나자 같이 야간 근무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저녁 늦은 시간에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유선아, 사실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사실 나도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 근데 네가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자신들의 취업을 위해서, 복학을 위해서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전역을 앞두게 되면요,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거리들이 좀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사회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또 믿지 않았던 선임들까지도 저한테 다가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 군대에서는 왕처럼 군림하고 왕처럼 행동하고 자신들이 다 통치하고 자신의 것들처럼 다 그렇게 행했지만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는요, 하나님께로 나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시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도 결국 하나님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도요,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포로된 신분이지만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의 신앙, 그 신앙을 왕비가 알고 있었듯이 무력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꿋꿋이 예배하고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꽃은요, 더러운 물 속에서 아주 밝고 깨끗한 꽃을 피워냅니다. 그리고 그 연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죠. 우리가 비록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일지라도 신앙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또한 신앙을 지키셔서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기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꿋꿋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